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제 아내가 성경을 두고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시의원 당선되신 분, 그분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은 성경을 주겠다니까요. 지난 예배 참석하고 고맙다고. 또 지난주에 어르신이 한 분 오셨는데 성경을 선물한 게 참 좋겠다고 성경을 참 두 권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내 아내가 지혜롭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란 이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못 갑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내비입니다. 내비게이션. 이게 책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여러분 만나면서 감사한 게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저는요, 이 구원의 길을 못 갈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던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참여하고 가는, 그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시설을 왜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를 또렷하게 보는 겁니다. 똑똑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요즘에 읽으라 해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읽으면서 뭉클 감동이 오면 집에 가서 성경을 펼 거 아니겠습니까?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요, 성경에 나온 표현들 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찬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알게 됩니다. 한때 에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었던 모세라는 분 아시죠? 모세 많이 얘기 듣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은 한때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이 80에.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이 만나고 그가 무엇을 고백했냐면요,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아온 삶이. 모세는 학문에 능한 자입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살아온 삶이 70, 80을 살아왔지만은 수고하고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보람, 수고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내가 수고와 슬픔만 가진 삶으로 살아왔구나.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제 마음은 20대. 근데 몸은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휙 하고 왔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걸음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보면 멀리 보이지만 청소년들 여러분 인생이 구말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휙휙 지나갑니다. 앞으로 보지 말고 뒤로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왔어요. 어릴 때 놀랐는데 지금 얼마나 빨리. 정신없이 삽니까? 정신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몰랐어요. 여기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누군가? 내 거지 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 누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햇빛도 못 보고 떠났습니다. 제 딸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삽니다. 지금 솔직히. 내일을 자랑한다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내게 준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진실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끝나면 됩니까? 그럼 안 된다는 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왕궁에 있었고. 그런데 그가 너무 인생이 험한 거예요. 80에. 내가 이게 뭐야? 왕궁에서 40년 동안 화려하게 살던 내가 목동이 되다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고난 없는 사람 있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름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고 굽고 내려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생은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허무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이루는 사람들 있어요. 큰 집 짓고 싶은데 큰 집에 살아요.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빼고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스포츠맨, 과학자들, 노벨 수상자들, 대단한 인물들, 역사에 빛나던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번 방송에서 잠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1970년대 최고의 여자 탤런트인데 이분이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제1대 인연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MBC 탤런트인데 이분과 동년배인 남자 탤런트 한인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대단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럽니다. 그분에 대해 평가하기를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탤런트끼리 쳐다볼 수 없는 위치한 거예요. 그는 미모와 인기를 등에업고 승승장구했던데 최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꽃꽂이란 겁니다. 아름답다고 꽃을 꺾어다 놓으면 금방 시들고 마르고 그러면 내다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20대 한창 인기 설정 때 재벌과 결혼했지만 그 재벌은 1년 지나자 다른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힘든 가정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요. 형제 때문에 힘들고요. 친척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너무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일으킨 실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내가 잘못하지 않지만 일어난 사고 때문에 힘들고, 내가 잘했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고난 와도 하나님 찾으려면 절박함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저도 고난이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가장 확실한 현실은 영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멸망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는 영생. 이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해보면 느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 생활 하면서 못 느끼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방송 시설 만들 때 이게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인 겁니다. 견적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고 없이 잘 끝나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놀란 게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보통 이렇게 업자들이 와서 일하면요,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계약한 것 다툴 수도 없고 제가 힘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어렵게 입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돈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다는 거 말고 뒤에 다는 거 1층에 지금 교육관에 또 TV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당 1층 본당에 보면 TV가 이쪽에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것은요, 경비에 엄연히 추가될 사실인데요. 이분들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주지 않고 가는 게 더 불편합니다. 하고 이분들이 가시면서 이제 계산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견적이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내고 돈 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가시면서 견적을 다음 날 올리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근데 제가 원래 이게 사람이 소심합니다, 제가. 소심 리스트예요, 소심 리스트. 그래가지고 1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200만 원 올라가면 어떡해, 막 그런 걱정했어요. 그런데 내려온 것이 원래 우리가 비용보다도 27만 원이 더 싸게. 왜? 선을 다 깔아보니까 선 길이가 자기들의 계산보다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뺀 거예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했습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에 없는 여기도 뭐 철판 구멍 뚫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몇 군데를 부탁할 때 이분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마지막으로 TV 갈 때도 자기들은 오전만 끝내면 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TV 배송이 늦게 오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뒷면에 있는 큰 TV를 다른 거에 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하나님은 사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드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는데요,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2살, 3살쯤 될 때 어머니 손잡고 제가 교회 나갔어요. 어머니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저주를 벗어나려고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 선교사님이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루이스 P. 리차드라는 선교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으리라 딱 어머니 결심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오니까요, 이 모퉁이에서 귀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12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귀신 없다. 왜? 선교사님 말씀 들었거든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없어요. 그 조상 귀신이 아니고 그냥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딱 우는 소리 딱 들리지 이랬습니다. 일 없다 이랬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일 없다. 내가 절대로 이 조상 귀신을 안 섬긴다. 우리 어머니가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력이 없어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가 될 때까지 평생을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빤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시 반에 새벽기도 시간 있나면요, 우리 어머니 시계도 없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시간 맞추려고요, 우리 어머니가 몇 분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나가는 시간, 교회 종소리가 딱 울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딱 일어나서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갈 때 동네 사람은 시계를 안 봤다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4시 반 됐구나.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안동역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그 매일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고향에서 경남 어령에서 망해서 왔습니다.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병들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라이 하나 들고 자갈치 가해가 어시장에 가지고 고기를 받아서 시장 난전에 아무데나 끼워가지고 파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6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애들 밥에 먹이고 다 빨래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피곤한 몸인데도 우리 어머님은요, 새벽을 한 번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받는 동안에 깨끗한 돈은 따로 골라놨어요. 따로 골라놓고.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성경석에 딱 넣고,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 거지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요, 인생을 실패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다 성공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가. 어머니 한 번 예수 믿고 아버님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처럼 믿게 만들고, 어머님이 고향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게 목사가 나오게 만들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신 것이 뭐냐? 나 글을 못 읽으니까 글부터 배웠어요. 왜?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그게 아주 글 배우시는 분에게 이 다리를 기억자라고 니은자로 하면서 기억이다 니엇이다.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래서 제 인생에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단무지가 된 거예요. 단무지가. 제가 육군 사관학교 시험 쳐서 낙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잠시 청소년기 때 방에도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님이 심어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심어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님을 끌어안고 울고 싶어요. 내가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했거든요. 늘 찬송해요. 우리 어머님이 부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심 부르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깊은 내용을 오늘 얘기하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자갈치가 어디냐? 우리 어머니가 걸어 다니시는데 성경 그리면 안 됩니다. 거기 갈 때는 그냥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차에 버스에 싣고 오면 버스에서 환영합니까? 눈치 봐가면서 그러기도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아파도 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길 갈 거다. 난 영생길 갈 거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한 게 헛되지 않았어. 자손들이, 제가 우리 형제들이 어렵다면 제 목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형들이 다 자기들의 삶을 너무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부담을 줄 형제들이 없고 자기 다리에서 다 믿음으로 서가지고 나름대로 자손들도 믿음으로 서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저주받은 가정이. 그래 우리 어머님이 집이 없어서 그럴 때 그 당시에 아주 저주받아서 집이 안 팔린 집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그 집을 들어가자 해가 어머님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그 집에서 그게 끝났어요.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저는 그 어머님의 아들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제 손자 손녀들이요 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어머님이 낭낭하게 언제나 코에 이렇게 성경을 걸고 읽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은 다니시는 교회를요 평생을 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사를 가다가 떠나고 어머님은 한 교회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차가 없으니까 우리 형님이 이사 가니까 영도 따라 어머니 가셨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험에 못 나오니까요. 어머니 목사님이 차를 대고 어머니 모시고 왔다니까요. 이감의 권사님. 정말 제가 어머니지만 존경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진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앞에 곧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얘들아 우리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자. 영생을 가자. 이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이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는 하나님 말씀과 제 이해가 맞지 않을 때 제 이해를 포기합니다. 가능한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미적 끌 때 있지만은요 19번 포기합니다.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회개합니다. 왜? 나는 이 길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힘을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어린이를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총무, 중등부 교사,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제가 봉사했습니다. 찬송 앞에 나서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회 뭐 공사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하고.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은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현금 생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실제로 저는 그때 믿음이 껍데기였습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금은 찬송하러 부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 있구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지 않습니까? 난 우리 어머님이 그걸 봤다니까. 처절한 가난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세우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이 제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왜? 이대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어른이 갖다 줬어요. 얘가 받아라. 얘가 딱 받고 고맙습니다 안 하고 얘가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이래요. 얘는요, 돈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 갔더니 어제 어떤 기독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제 갔어요. 갔는데 예쁜 포장을 내가 선물 준대. 선물 보니까요, 그냥 보통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참 고맙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구나.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책이 성경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습니까? 인생을 알면, 성경을 알면요, 인생의 모든 방은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방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 절대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왜 성경이 진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아셔요. 그래서 과학이 최근에 발달한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욥기서에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아닌 곳,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게 뭐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지구는 그냥 땅덩어리 이건 줄 알았어요. 고대 수메르는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했고요. 인도 사람은 동물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아닌 곳에 매다신다. 1687년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비로소 알려진 거예요. 그전까지 이 지구가 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줘요. 또 한 군데 더 얘기할까요?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게 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상의 물이 정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이 물의 순환 과정을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밝혀냈습니다. 인간이 이 물의 순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16세기에 페리아 마리오트라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3,500년 전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이 지구 밑에는 불뜨거리 끓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지구 안에는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끓는 거 막 끓는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놀랍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또 역사적인 내용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게 과학적이죠. 역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인 우리에게 하실 때는 예언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에 대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간 거예요. 4,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 인생이 그대로 보여요. 성경이 안 보잖아요. 관심 없으면 이제 성경을 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어떻게 했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미안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그 25%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작은 것을 보여주는 거지. 너희들 하나님 생기면 2천만도 안 되는 이 작은 민족이 노벨상을 차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28장 16, 18절 보면 6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다 흩어졌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주 70년에 멸망시킬 때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유대인이 없고 일본도 중국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이 다 있어요. 예, 그때 흩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나라 세운 사람들은 이제 일부분은 모여서 나라 세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를 땅 이끝에서부터 저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은 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아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주는 환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면 상황 종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살아갈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100% 이렇게 살자면 안 된다 그러면요, 인간은 100% 멸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떡과 잔이 있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의 죄값을 위하여 제물로 주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아무리 먹어도요, 이 뜻 모르고 먹으면요, 여러분 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결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 잔은 내 피를 상징한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만찬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도 오늘 회개함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오늘 살지 마십시오.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사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지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분명하죠. 요거 하나 저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붙들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나가는 예배당 나가고 하나님 복 주기 원하는 요거 있고 한 손은 내가 세상 가치, 세상 성공을 딱 붙잡고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두 손은 주님 붙잡아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성찬 대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는 어제와 다른 오늘 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내일 하면 또 내 남대로 목사지만요, 의인없나니 한 명도 없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재산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대하면서 아무 가슴에 뚫림도 없다. 그거 아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참 이런 불쾌한 얘기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분 어쩔 수 없어요.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지옥 갑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 알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예배당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땅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 천국 가서 우리 잘 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요 가정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가문은요 재앙이 끝나서 재앙이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 자녀들이 참 다 잘 됐구나. 참 감사하다. 뭐 그렇다고 재벌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요. 먼저 죽은 형제도 없고 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서로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 섬기는 데서 충성되게 섬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왜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까?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님께 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천국이 있다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영생길을 가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뜰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안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은요 중간에 앞에 좀 구절을 조금 잘라내. 미안합니다. 이것은부터 이것이다. 시작. 이것은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제 인생의 프라이드예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모든 걸 주었어요. 살과 피를 주었으니까 내가 다 주마. 이제부터 너는 나를 누리고 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 누리고 사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바라봤더니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이 손빌리로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밥도 못 먹고요 굶어서 잠들 때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때 이게 가슴이에요. 가슴이죠. 가난이요. 치가 떨려. 근데 우리 형제들은 지금 그 삶을 벗어났어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삶으로 살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고난은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